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만나가 그쳤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처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식당을 하나 오픈하셨는데요. 그분이 식당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식당 이름을 정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만나 식당. 딱 듣기에도 맛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바로 그 만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식당 잘 하셨을까요? 공교롭게도 몇 년 있다가 그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만나가 그친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만나가 그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드디어 그쳤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감사하지 않게 되죠.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하다 느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면 그것은 아무리 귀한 은혜라도 우리에게 은혜처럼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그들은 만나를 그냥 얻어서 그것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이제 불안함은 시작됩니다. 염려도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그 여인들까지 합치면 아마 상당한 숫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이제 중단이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니던 직장이 어느 한순간 해고 통지를 받는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받았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공부하며 좀 내가 그래도 어렵지만 힘겹게 잘해서 학위 마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수 없다, 학교에 남을 수 없다 이런 통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당혹스럽다가도 나중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그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 재앙입니다. 크나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을 때도 그렇지만 만나를 이제 그치게 하셨을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먼저 명하시고요,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몸에 새기는 언약이잖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어린 자녀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그런 때도 아니고 잘못 덧났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건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몸에 새기는 그 언약은 둘째치고라도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아마 그 시간들을 힘겹게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면서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무교병 하니까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바로 전에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있지 않는 바로 무교병만 먹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출애굽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애굽 땅에 재앙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내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번째 내렸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유독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 장자들을 치시지 않고 그저 보고 넘어가셨다. 유월, 패스오버 하셨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내용이죠. 거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나중에 신약과도 그대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였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월절이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몇 번을 지켰을까요? 딱 2번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한번 지켰던 거예요. 그거는 바로 출애굽하는 그때 처음으로 지켰고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그곳에 2번째로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을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진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홍해를 지나고 나서 딱 한 번,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애굽의 수치는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요, 히브리 말로 의성어예요. 의성어. 굴러갈 때 내는 소리. 우리는 굴러갈 때 어떻게 세죠? 떼굴떼굴 그러죠.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길갈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길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건데, 왜 그 길갈이라고 말하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한마디로 과거는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거가 어떨까요?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데 그 애굽의 수치가 과연 뭘까요? 언제 처음 만나가 내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 참 예쁘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가 내렸던 계기가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곧게 세우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아마 목에 힘줄 핏대를 세워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 바로 만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할렐루야로 막 찬양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소고 치면서 막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여인들이 다 따라가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광야로 들어서니까 먹을 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나름 양식을 챙겨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양식이 동인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어떻게 음식을 잘 보관할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전에 가져왔던 그 양식도 그렇게 프레시한 양식은 아니었을 텐데 이제 그거마저도 다 동인하게 된 거예요. 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들이 생각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화가 나서 그러겠죠. 차라리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나중에 자녀들 가슴에 못이 박혀요. 혹여라도 너 낳고 내가 얼마나 이런 얘기 하시면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자녀한테 꼭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세요. 부부끼리도 하면 안 되는 말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무개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나 좋다고 왔던 그 사람을 먼저 그거 배우자한테 그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비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었어요.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 앞에다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었던 데가 좋았는데, 제가 그 자세히 봤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서 노예니까 고기는 못 먹고 거기서 그냥 떡을 먹었던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노예가 뭐 좋은 거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맨날 맞으면서 억압당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도 그랬던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영락없이 우리 다 굶겨 죽이게 됐구나,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애굽의 수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과거와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열등감 그리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만나 먹으면서 너희들 불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만나가 그쳤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모든 불평과 모든 과거도 지나갔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나가 내렸던 장소입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요? 가나안 땅에서 내린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내렸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거죠.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매번 하나님을 거슬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도 어김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만나를 받을 때도 그냥 받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만나를 받아야 했어요. 하루에 한 5멜씩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해서 이틀의 몫을 이렇게 거둬야만 했죠.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공급받았던 이 만나를 통해 그들은 이제는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이제는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단지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는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비교의식과 모든 것, 그 과거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나가 그친 시점이에요. 만나가 시작된 것도 원망과 불평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만나가 그친 시점은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이후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비로소 먹게 된 이후부터 그쳤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저희 딸아이랑 같이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저랑 잘 안 놀아주는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요, 제가 아주 잘 놀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딸아이랑 같이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 특히 팬데믹 기간에는요,
둘 다 막 그냥 동네 완전히 그 सब디비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딸아이가 처음 탔던 자전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전거 뒷바퀴에 이렇게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퀴가 2개가 아니라 바퀴가 4개가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엔 그 자전거도 막 이렇게 재밌게 타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자전거 보조바퀴를 뒤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바퀴, 보조바퀴에 닿으면은 소리도 시끄럽고 속도가 안 난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보조바퀴를 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바퀴를 떼줬어요. 보조바퀴 없이 막 자전거를 타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자전거 잘 타. 딱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얘는 자전거를 탔거든요. 물론 보조바퀴가 있었지만. 그런데 아빠, 나 이제 자전거 잘 타. 뭐냐면 보조바퀴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야 진짜 자전거를 타는 것인 거를 얘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헬멧도 쓰고 아주 폼 잡고 자전거를 타겠다고 막 이렇게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반응이에요. 너무 우스운 거죠. 다 큰 성인이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서 막 동네를 누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마다 막 보조바퀴에 막 이런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운 그런 것, 그러면 저거는 어른이 타는 자전거가 아니고 애들 타는 자전거인데 왜 다 큰 어린이 저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요, 보조바퀴를 떼어야 됩니다. 보조바퀴 계속해서 붙이고서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예수님 믿고 초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제 다 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조바퀴 달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끄럽게 소리내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은혜가 그친 게 아니라 요란하게 소리내던 보조바퀴가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이제는 기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만나가 언제 내릴까, 비가 언제 내릴까, 그것만 계속해서 기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만나는 내릴 거고 비도 내릴 거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삽니다, 이것을 구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성숙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젖을 먹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왜 나에게는 드러나지 않느냐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만나만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나안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만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만 받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일궈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냥 막연히 기적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에 순종하여 이제는 행동을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교회가 창립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4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광야와도 같은 그런 시간들 지나왔을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시기적으로 봐도 이제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친 것 같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그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지나갔고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만나가 그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익숙했던 것에서 이제는 뒤로 하고 만나가 그친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는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